신명기 32장 10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내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오늘 본 10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초점을 가지고 이 노래의 내용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노래의 초점은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 초점이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좀 더 일반적으로 범위를 넓히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가 어디에 그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이 있느냐, 문제의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일부는 그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로도 보고, 또 일부는 애굽에서 인도한 사건 자체를 이렇게 봅니다. 표현으로 보면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셨다 하는 것이 광야 생활에서 인도로서 적합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노예로 있었던 것이야말로 황무지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거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초점은 이것이 애굽이냐 광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와 같은 돌볼 자 없는 부모 없이 버려진 이스라엘에게 부모로서 찾아왔다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꼭 명심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뒤에 모든 오늘 18절까지의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부모셨는가, 부모의 심정으로 저들을 찾아오고 대하고 간섭하셨는가가 모든 일관된 이 본문 속에서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11절에도 나오죠.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런 표현들. 그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것, 새끼를, 독수리들은 꼭 낭떠러지, 높은데, 혹은 높은 나무 끝에 이렇게 집을 짓고, 그 새끼들을 비행 연습을 시킬 때 떨구어서, 비행 연습을 시키고, 내려와 받아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환경과 조건의 차원에서, 물질의 차원에서의 빈곤으로부터 윤택, 이런 것에 하나님의 간섭과 복주심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남의 노예로 있었는데 해방시켰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게 했다. 이것이 초점이 아니고 그것은 다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에 불과하고, 어느 부모가 자식이 어려운 것을 보고 참으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설명이고, 부모로서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슨 물건을 옮겨놓듯이 또는 기계적인 조작으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저들을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식으로서 낳고 기르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신앙에 아주 중요한 오해가 생깁니다. 왜 예수를 믿었는데 더 고달프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죠. 톰 소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허클베리 핀이라고요. 부러워하는 이유는 아침에 깨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목욕하라 그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학교 가라 그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왜냐하면 학교 가라고 깨우고, 공부했냐고 묻고, 선생님 찾아가서 우리 애 공부 잘하냐고 물어보고 때려주세요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같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형통한 게 없어요. 누가 형통하다. 그 술 사기꾼들이. 모든 거짓말은 이거예요. 옛날 여러분 길 갈 때 만난 약장수들 하는 얘기. 배 아플 때 먹으면 배가 낫고, 머리 아플 때 먹으면 머리가 낫고, 이빨 아플 때 먹으면 이빨이 낫고, 공부 못하는 놈한테 타서 먹이면 공부 잘하게 되는 약, 그런 건 없죠.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사기꾼들만 이렇게만 하면 만사가 형통하다고 신앙은 마취제도 아니고 진통제도 아니고 만병통치약이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크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인격에서, 성품에서, 속 쓰는 실력에서, 그다음에 철이 들고, 분별이 있고, 통찰이 있고,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실력 있는 완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표현이 그것이죠. 15절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배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여수론이란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시는 적이 있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그리고 다시 봐요.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너를 낳은 반석. 하나님 우리를 왜 낳는다는 얘기를 하냐면, 만들었다 그럴 때도, 만들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길렀다는 뜻이에요. 길렀다. 낳았다는 의미는 낳은 자를 닮게 낳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물건을 두들겨서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듯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 만든 물건이 아니라 내 자식으로 낳았단 말이죠. 내가 낳고, 내가 길렀는데, 길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낳은 부모가 훌륭하게 되기를 바래서 기르는, 그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않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다. 우리 표현은 조금 약하게 되는데, 너를 내신 하나님은 배 아파 난 자식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니까 배 아파 난 네 부모를 잊었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은 God that delivered you in pain입니다. 알아듣거나 말거나. 고통 중에 낳은 자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중에 낳았다는 건 꼭 산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식을 기르기 위하여 가슴 찢어 키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가슴 아파 키웠다고요. 배 아파 낳고 가슴 아파 키웠다고요. 눈물 흘려 키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에 대하여 자꾸 뭐라 그러냐 하면 15절 다시 보세요.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면 이게 뭐예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너를 위해서 다 했는데, 이런 우리 부모들이 자식한테 하는 그 표현인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래서 다른 신은 뭐냐 하면 우리 성경은 다른 신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어 표현으로는 모르는 신입니다. 모르는 신, stranger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낯선 신, 모르는 신이죠. 모르는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저들로 자기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고 자기가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여 가진 애정의 어떤 표현이라고요. 그렇죠?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무슨 좋은 집, 풍요로운 먹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부른 영혼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표정을 이따구로밖에 못 찍겠어요, 정말?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중요한 내용. 알아들어요? 상당히 분위기가 이상하게 한 주일 비웠더니 이상하게 멍청해진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도 너 이번에 공부 몇 등까지 하면 뭐 해준다, 뭐 해준다. 에이, 나가보니까 뭐 친구들하고 뭐 놀러 가봤자 뭐 먹을 것도 뱀변이 못 먹고 자는 것도 뭐 그냥 그 민박한다고 20명씩 떼거리로 자고 부모님 따라가면 좋은 데서 자고, 야, 나는 엄마 아빠 따라가겠다. 그러면 그 엄마 아빠를 쫓아가는 것이 좋은 데서 자고 좋은 차 타고 가고 좋은 거 먹는 게 다여서는 부모가 섭섭하죠.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가 네 편이다. 부모는 네가 잘 되기를 바라고 너한테 전심을 기울인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노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 너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전달하고 열매 맺고 싶고 목표하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건 이거죠. 내가 너희한테 쏟은 정성과 사랑은 내가 너희를 낳았고 내가 길러서 너희에게 복을 주며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으로 내가 너희 편인 것을 증명하여 결국은 정말 복인 너희의 생명과 거룩과 진리와 복된 것들의 내용과 목적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다가갔었는데, 먹고 배부르니까 나는 차버리고 너희를 낳고 가슴 찢고 운 부모는 낯갈리고 여태껏 한 번도 교제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너희한테 어떤 노력을 하거나 뭘 어떻게 애정을 갖거나 그런 그 가슴을 찢지 않은 처음 본 놈들한테 간단 말이냐 이거예요. 에이샹.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이게 신앙이에요. 여기가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정말 꽝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졸르면 된다, 그런 아버지 말고 우리가 복 있는 자리에 있다,
우리가 힘 있는 아버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식으로 확인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써먹지 말라 그 얘기죠.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그 생각 없고 머리 없고 못난 우리를 봐라, 내가 네 편 아니냐, 봐라, 나만이 너희의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지 아니하냐, 이걸 확인시켜서, 근데 너희가 원하는 것이 진정한 복도 아니고 진정 필요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주려고 하는 걸 받아라.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낳고 우리를 기르고 우리를 위하여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외면하고 뭐만 써먹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소원을 이루는 것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받자 하나님은 딱 차버렸단 말이에요. 복권 당첨되자 돈 타먹고 그 복권 뭐에다 놔두겠어요? 버렸죠. 그러지 말라 말이죠. 이게 이 노래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 우리가 언제나 뭐에서 놀라느냐 하면 우리는 고달플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고달플 때 하나님을 찾아서 고달프지 않게 해달라고만 그래요. 그러니까 고통을 면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질 않아요. 진정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 왜 인간이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까에 대해서 그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와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위해서 말이에요. 왜 난 이 모양입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그런 속담은 아니고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짐승 중에 머리 검은 짐승은 믿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머리 검은 짐승이 뭔가 또 가서 백과사전 찾아보게 됩니다. 사람같이 잔인하고 배반하고 더럽고 치사한 그런 종류는 없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거길 놀라야 돼요.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놀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사람은 정말 걱정해야 될 걸 하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걱정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게으름 떨지 마세요. 이걸 가장 무서워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당해도 겁이 안 나요. 하나님한테 외면을 당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걸 빨리 아실수록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나 때문이다 라는 걸 빨리 확인하세요. 어떤 문제도 그 문제의 99%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제가 늘 설교를 하고 나면 늘 혼자 여러분 모르게 집에 돌아가서 웃는 웃음이 있습니다. 언제나 끝나고 나가면 몇 사람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 설교를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자기 보고 했는데.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찔린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얘기는 별로 못 듣고, 목사님 치사하게 설교권 가졌다고 강대상에서 날 까기예요. 이렇게 항의하는 분은 가끔 만납니다. 뭐 그렇게 치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억울하면 신학을 하세요. 근데 정당한 설교를 하면, 제가 해본 거예요. 정당한 설교를 하면 모두가 그 설교가 자기 보고 한 것 같으니까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테니스를 치면 말이죠. 테니스 얘기를 제가 많이 해서 죄송한데, 뭐 무슨 뜻인지 모르면 내일이라도 당장 레슨을 받으십시오. 하수는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면, 잘 치는 얘기만 하는 사람은 하수입니다. 내가 지난번 시합에서 뭐 어떻게 하고, 그럼 하수입니다.
우리 그 교인들 중에도 그 테니스를 즐기는 이들이 꽤 있는데, 우리가 보면, 저 사람, F급,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대원 목사님, A-급쯤 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모르면 얼마나 쳐요? 그러면 이 목사님쯤 쳐요. 그래요. 그러면 F자를 어떻게 돌리면 A, B 스테이지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요, 못 치는 사람은 끊임없이 지난번에 뭐 내가 어떻게 해서 포인트를 땄다, 어떻게 해서 상대방이 놀랬다, 이 얘기를 하고, 잘 치는 사람은 계속 무슨 얘기하냐면 옆에서 어쩜 그렇게 잘 치세요?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는 안 돼요. 안 된 것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뭘 못하는지만, 된 건 그 본전이고, 안 된 걸 안타까워해요. 고수예요.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어떤 수준에 들어가면 말이죠, 완연하게 그 하수 때와 차이가 뭐가 나냐면, 내가 죽일 놈이구나를 알게 돼요.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를 쓰는데 이게 쏠라당 나가요. 여러분, 혹시 제가 말 실수를 하거나 어떤 태도에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밥 먹다가 이렇게 물잔을 엎었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밥 먹다가 제가 물잔 쏟은 것 같고, 그 사람 못 쓰겠구만, 그러진 않죠.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못났구나를 알고 조심해야지를 한 다음에도 이제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인자한 눈빛으로 나를 봐요. 여러분 얘기라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 알아듣겠어요. 우리 모두의 얘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같이 만들려고 하세요. 그렇게 간섭하셨고 인도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개입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냐에 개입하시지 않아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괴롭히실 거예요. 뭘 위해서? 진정한 복을 위해서, 진정한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이 부분에 하나님의 손을, 개입하시는 손을 빼시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넌 그냥 그 정도다. 그러면 우리가 죽는 것으로 영원한 나라에서의 계급이 고정돼요. 그럼 분하죠. 천국 가서 뭐 죄송합니다만 뭐 우리 그냥 그 세상에서 하는 말대로 방위 출신이라 그러면 참 난감하죠. 세상에서도 방위하고 천국 가서도 방위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 가서는 장성하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에 정당한 신앙의 반응과 의지를 동원하십시오. 감정이 충실해져서 감동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의지를 발동해서 애를 써서 노력해서 정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신자다운 삶을 살리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것과 목표를 정하는 것과는 언제나 목표를 정하는 것이 더 할 수 있답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이제 여름에 그 풀장에 가셔서 잠수를 한번 해보세요. 잠수해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오래 있다 나오는 그 거리와 저기까지 간다, 50m 가서 나오겠다는 언제나 목표를 정한 것이 더 멀리 갑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가보니까요 12m 만에 나왔어요. 50m를 정하고 그 전에 나오면 대갈몽실을 부신다. 그 50m를 가요. 감정보다 의지가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 의지라는 건 원래 이렇게 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성이. 근데 우리는 너무 신앙이 감정적이고 울컥하고 속에서 뭐가 터져 나오는 희열에 자기를 맡겨버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책임 있게 행동하시는, 그래서 자기를 그런 것으로 규제하고 훈련시켜서 버릇이 들게 하는 책임 있는 의지의 발동.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사 만드시는 일에 대하여 순응하리라. 열심히 반응하리라. 반응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렇게 인내하시고 순종하시는 의지의 발동,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노력이 있기를 바라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핑계 댈 수 없이 아버지로 완벽하게 넘치게 개입하시고 찾아오신 것 기억하시고 올바른 신앙의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못난 것과 어리석은 것과 무지한 것과 게으른 것과 미련하고 비천하고 비열하고 완악한 것을 주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벌레 같고 짐승 같은 우리에게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고치셨고 만드시고 낳으시고 기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하신 은총과 복주심과 능력의 개입 앞에 우리는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을 외면하거나 발로 차는 무지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더욱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누리는 그 복과 그 영광과 그 거룩과 그 승리와 그 감사의 자리에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